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 내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욕을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이 순서,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 자세, 태도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5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기도는 첫째로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고, 세 번째로는 회개,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간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로 기도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필요한 양식,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전체를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삶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날마다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 조금이라도 맛보기라도 봐야, 기도에 응답을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지만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을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자기 아들도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 걸려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하나님 내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첫째로는 기도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뭐가 많은가 하면요, 분노가 많아, 화가 많아, 용서치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는, 땅에서 꽉 맥혔어. 땅에서 꽉 맥혔어. 그러니 하늘에서도 꽉 맥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서로가 고의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을 이 12절 말씀을 바꿔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저 사람의 죄는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눈이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 죄도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요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거와 똑같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 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죄 그러면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거든요.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그 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너무나 기독교인들은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행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할 때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여겨요. 그러다가 이 지나가면서 개인을 만나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기기적으로 아멘을 해요. 그런데 쳐다보고 나서 집사님 회개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 졌네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나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요? 내가 무슨 뭐를 했길래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아멘은 왜 한 거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맡겨진 직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은요, 여러분의 상과 벌, 상 아니면 벌을 여러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기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고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마태복음 26장 75절 저 한 절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저 75절이요 완벽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꽃기호하고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자마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 그리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의지적인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깨닫기는 해요. 알기는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적으로 고백은 해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이키지를 않고 그 일을 반복해서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거는 후회지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그 심히 통곡하고 그 다음에 죄의 현장을 떠나는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신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도로 회복시키시나 그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해 주고 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흔적도 없게끔 자국도 없게끔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왜 용서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의를 냈고 담이 생긴 거예요. 회개를 하고 용서해야 여러분 이것이 평지와 같이 해결돼 버리고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라는 것이 사이를 냈고 큰 담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13절 소반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 분별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쫓아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딱 선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서 바른 길은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은 강함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의 사람,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넘어오기 전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여 이 악에서 이 절망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기 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어있다면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말합니다.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네어쫓긴 그 3분의 1 쪼무레기들을 다 끌어내려서 그들이 다 귀신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여러분, 마귀는 바로 무엇입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그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 파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깨는, 여러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마귀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순요, 무당 구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 몰아내는 것이 굿하는 거거든요. 그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돼지대가리에다가 집어넣고 수표 집어넣고 나서 비나이다 이거 하고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거 쳐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제발 재앙 좀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굿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피와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세력을 쫓아낸 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눌리고 지배받고 억압받는 사람은 화가 있고 심판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속령과 신앙 고백입니다. 13절 후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뭐예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망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게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모든 죄는 사함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와 여러분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의 열매 맺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귀로만 듣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에 느끼는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